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두려움이 지금 사라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봉독한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 이사야 53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현 세계와 또 다가오는 내세의
성도의 삶의 목적과 소망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고민 속에 살고 있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장례가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가 나면은 죽은 사람들끼리 가서 장례 드리고 너희는 와서 같이 예배 드려라,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의 사람인지 오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십시다. 오늘 첫째로 현세와 내세의 삶에 우리 이 성도의 삶의 목적과 소망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현세와 내세의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셔서 현재 살아가는 이 현재에도 또 다가오는 내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남은 인생 동안에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내 몸을 아끼고 다른 사람도 아끼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내 몸을 아끼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성전이므로 우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므로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도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이 마귀 귀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늘 찬송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10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들, 딸이 된 신분이 된 것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구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8절에서도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얼마나 두려워서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늘 사업하고 돈이 많아도 두려워서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도록 우리 가운데 저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래서 찬송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해도 모든 일을 해도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가 흥얼흥얼 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세와 내세의 성도의 삶의 목적과 소망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현세와 내세의 성도의 삶의 목적과 소망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치료함을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현세와 내세의 성도의 삶의 목적과 소망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의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의 고난을 이미 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음을 알고서 오늘 현세와 내세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알았으니 소망으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고 예배 더욱 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존재인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서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고난이 계속 다가오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테텔레스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으니 오늘 용기와 소망으로 그 고난을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고,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때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미군이 물러가는 즉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세력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통합된 통일된 복음으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이 전쟁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디양 육대주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미리미리 미래의 우리 한반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도로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게 돼 있고, 죄로 말미암아 귀신, 모든 우글거리는 귀신들, 그 귀신의 아비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통 속에 세상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다 병들게 돼 있어요. 병들어서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저주받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끝이 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은혜인지 우리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고, 성령 충만해서 귀신 마귀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고 했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천국을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고난이 있어도 천국이 될 것이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곧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 것을 기대하니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 귀신들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앞길은 마귀 귀신들이 이미 다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그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재정의 복으로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며 살아갈수록 이미 이루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더 찬송하면은 더 찬송한 일들이 생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찔림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치료함을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굳세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이 옮겨져 있을, 고난의 산이 옮겨져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축복받고 이 예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현세와 내세의 성도의 삶의 목적과 소망은 성도의 죽음은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현세와 내세의 성도의 삶의 목적과 소망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때가 진짜 축복의 시작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을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축복의 시작임을 아시고, 지금 우리 현세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다가올 내세의 소망에 충만하여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죄로 인해서 아담은, 원래 우리 아담 최초의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930세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는 점점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져서 120세 이하로 생명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가 더 많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또 더 짧아집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이제 70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우리 연수가 70까지 살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70이요. 또 조금 더 강건한 사람은 80까지 살지라도 그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그 세월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이 시를 써 놓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도 모른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는 것은 바로 그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더 많이 죄짓고, 그래서 더 많이 생명이 빨리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자가 평생 동안 인생을, 이 모세가 계산한 건강하면 70세로 인생을 잡고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23년은 사람들이 잠만 퍼질나게 자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70세를 계산했을 때 2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잠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시간은 11년이래요. 70세를 잡고 일하는 시간은 11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취미를 보내는 시간은 8년 동안 취미로 생활을 보내고, 그리고 밥만 먹는데 6년이 걸린대요. 밥만 먹는 데에, 우리 70세 중에서. 그리고 옷 입고 세탁하고 샤워하는데 5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데는 딱 이 6년밖에 아무리 초등학교에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도 6년밖에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너무 짧아서 3년밖에 서로 사랑해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서로 저주하고 비판하고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대화하는 시간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잘 믿는 사람이 딱 어떻게 보내느냐. 겨우 6개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도 70세를 살면서 6개월밖에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6개월 동안은 꽉 채워서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 다음 주에는 가족들 다 데리고 옵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천국에서 우리가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됐어요. 그러니 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인 것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용기를 내고 살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서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7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래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5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 천국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세토록 왕노릇한 존재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을 알고 오늘 난 사람으로부터 용기를 내서 모든 가족을 우리가 살려냅시다. 전도합시다. 무디 목사님께서 죽기 직전에 임종에 남긴 유언의 말씀이 감동입니다. 내가 세상은 떠나가지만 천국이 내 앞에 열립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십니다. 나는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 계시는 것이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임종 직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승리입니다. 오늘이 나의 천국에 들어가는 대관식의 날입니다. 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주님을 믿고 평생 전도하고 살았던 D.L.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에 남긴 마지막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오늘 이 죽음의 내세의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 성경에 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하지 말고 지키고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당연한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중입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사야 53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현세와 내세의 성도의 삶의 목적과 소망은 첫째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일하면서 찬송하십시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도록 다 그 전적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의 죽음은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지라도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 것을 알고 나는 그때야 진짜 축복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셈을 얻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재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며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심이라. 그들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